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고 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애굽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고리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함을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들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약 2주간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나오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이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또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연대로 보면은 이제 주전 760년에서 720년 전후에 활동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결국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그 어간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을 앞둔 북이스라엘 운명과는 다르게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이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이 보이기에 굉장한 번영을 함께 누리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의 껍데기를 포장지를 조금만 열어보면은 그 번영 밑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불순종뿐만 아니라 이 널리 퍼진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불의가 그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잘 살고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1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이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음란한 여자 이 고멜이라는 뜻은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여주듯 고멜을 호세아에게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 고멜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이 단어들이 있는데요. 음란한 여자, 음란한 자식, 음란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제누님에는 그냥 음란이라는 뜻만 있지 않고 매춘이나 외도, 이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멜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면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이 떠나라는 표현도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이 매춘과 이 외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를 떠나 음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 고멜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떤 성적인 어떤 외도와 이런 음란한 행위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 이 간음이라는 것은 꼭 어떤 육체적인 성적인 죄를 져야만 간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한다면 바로 음란한 간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공부와 학업과 더 좋은 것들을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떠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음란한 간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잣대를 너무 높이 잡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잣대를 너무나 낮춰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는 것, 작은 죄도 심각하게 여기시는 그 죄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 주일 한번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잠시 외면하는 것, 이것들이 그저 가벼운 죄,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않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간음과 음란함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예민함과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이제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는 뒤에 이어서 3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1장 4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3명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이 비정상적인 이름을 주시는데요. 첫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뜻이며, 지역적으로는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큰 사륙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이는 지금 영적으로 음란하게 간음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장차 일어날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큰 사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히브리어에서 이 로는 이 아니라는 그 부정사인데요. 이 둘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라고 합니다. 이 뜻의 이름은 사랑이 없다, 사랑받지 못한다, 긍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심판의 때가 임하고 북이스라엘이 흩어질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름을 로암이라고 지으라고 하는데요. 1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셋째 이름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흩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녀로 인정받지 못할 것임, 다른 말로는 버림받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게 하신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만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것이었을까요?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서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고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 호세아와 고멜, 어쨌든 음란한 여인이지만 둘이 부부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잖아요. 이 두 이름의 뜻을 합치면 바로 무엇이냐면 끝에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끝장난 인생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끝까지 간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호세아를 보내심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끝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고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끝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자녀의 이름과 그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심판의 메시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신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0절과 11절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이렇게 구원의 말씀들을 두시는데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혼낼 것만 생각하지 않고 혼낼 때 무엇도 생각합니까? 언제까지 혼내야겠다. 이만큼 혼내야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의 약속도 하십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에 바로 선악과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이제 문책하시잖아요. 왜 먹었냐?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아직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심판을 말하기도 전에 뱀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셨던 것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과 같이 흩으시고 그리고 더 이상 내 백성과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내 백성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난치시는 것처럼 내가 심판하고 너 구원할 거야. 심판하고 구원할 거야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음란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고 그들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애절한 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보다 은혜가 크고 구원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 생각했던 인생의 그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때 했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여기가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고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과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끝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끝에
호세아가 있다. 인생의 말종이었던 고멜의 인생에도 호세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는 끝이 아니라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것이든 누군가에게 속아서 억울하게 잃은 자리든 믿는 자녀된 믿는 백성된 우리에게는 그 끝이 아니라 그 끝에 구원이 있음을,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큼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아뢰며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 끝에 구원이 있다, 이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쫓다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여직장 10일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매일 삶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과의 인맥 때문에, 때론 체면 때문에, 때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인생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 떠나려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간음이고 영적인 음란함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떠나는 한 걸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오는 이 새벽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에 구원이 있음을, 이게 끝이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구나, 절벽이구나 생각하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을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직장 10일 다락방을 기도할 때 매일의 삶을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며 날마다 매 걸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주님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